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을 모신 내시중이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된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우리 삶 속에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 볼 때 판세가 기울여져서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까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택한 백성을 언제나 사랑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섭리하신다. 이걸 성경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서의 가운데서 역전시킨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만 유대 민족을 달려고 이제 죽이려고 다 계획을 세우고 모르드게를 달리고 했던 장대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역전시켰어요. 도저히 12월 13일 날께서 유대인들 전체 멸족하라고 왕이 어인도 받았지요. 이제는 이른 아침에 와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까지 준비해서 이제 끝도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아멘. 왕이 두 번째 잔치에 간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잔치에 왔을 때 왕후여, 뭐든지 원하면 내가 손을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근데도 불구하고 왕이여, 내일 또 이렇게 오십시오. 내가 잔치를 준비할 때 오십시오. 왕이 두 번째 잔치까지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가서도 왜 왕후가 목숨 걸고 나한테 왔을까? 그가 원한 소원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후여, 말 안 하고 나라의 절반까지도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왕후가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여,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아니, 내 생명만 아니라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노예로 끌려갔으면 좋을 텐데 생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간감히 생각해 보니까 왕을 누가 이런 마음을 품었는가? 누구냐? 그때서야 이제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 온수, 내 대적이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이 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말 듣던 왕이 정신 핑 도는 거예요. 자기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왕후와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했다니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서 뒤뜰로 나가게 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로 하만이 그랬을까? 내가 예전에는 신하들에 의해서 와스디 왕후를 홧김에 폐위시켰는데 이번 또 내가 믿었던 신하에 의해서 내 왕후가 이렇게 또 죽음의 위기에 있어야 되는가? 화도 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하만이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벌이 내릴 줄 알고 왕후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왕후의 옷을 잡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딱 왕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처가가 이쁘면 처가 말뚝도 예쁘게 보인다고 절을 한다고 하는 말처럼 좋으면 그렇대지만 한번 마음이 떠나버리면 모든 것이 싫잖아요. 하만에 대한 나쁜 감정인데 또 왕후 앞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왕이 대노하게 되고 강간했다고 하니까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 넷이 들어와서 이 하만을 잡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넷이 중에 하나였던 이 하르보나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요, 충신 모르드게가 넷시대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 가운데서 딱 살려내게 했는데 그를 달리고 장대 50개 되는 장대를 가지고 자기 입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를 달아라 해서 오늘 말씀 본문의 10절에 보게 되면 모두를 매달리고 간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끝난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가?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시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의 아버님 앞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형들이 이곳에서 저쪽 옮겼다 하면 아버지 가서 보니까 없대요. 돌아올 텐데 형들이 갔던 걸 또 물어 찾아가서 형을 만났는데 야, 꿈꾸는 자가 저기 오는도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죽이자. 그래서 웅덩이에다 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형들이 팔자 죽이자 하는데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 형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내 아버지 마음에 내가 죽으면 얼마나 슬픔이 되겠습니까? 믿노라고 하는 아버지 마음에 상처 주지 않게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말을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선대로 안 되고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 하다가 인정받았는데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기를 요구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주님에게 죄를 범하니까 정말 하나님 올바른 믿음 선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를 안 보신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근데 마치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이 같이 감옥에 있다가 거기 있는 가운데 그들이 꿈을 꿨을 때 꿈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떡 맡은 가는 장은 3일 후에 죽겠고 술 맡은 가는 장은 3일 후에 살아나게 텐데 술 맡은 가는 장을 부탁합니다. 살려주시면 회복된 날 기억해 달라고. 근데 나갔더니 입 싹 씻고 전혀 잘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는데 통통한 소 7마리가 있어서 아주 푸른 초장에 먹고 있는데 갑자기 파리한 이 황소들이 와서 이 통통한 소를 잡아먹는 가운데 꿈을 깼는데 이게 너무 흉악하지 않아요? 모든 애굽의 박사, 수사를 불러서 꿈 해석을 하라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이야기해서 오르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요셉의 30세였어요. 근데 이 애굽이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중요한 보직에 쓰려면 30세에 올라가서 제사장도 30세가 된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또 꿈을 해석했는데 가서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당한 때에 요셉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몽하게 되고 또 대책까지 내놓아서 결국은 요셉이 국무총리 되게 되고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고센 땅에 했다가 그래서 민족이 번창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한 내 기도를 안 들어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디 간 것 같지만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하시고 먼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됐을 때 잘해야 됩니다. 하만은 권력이 있을 때 좀 덕을 베풀어야 될 텐데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 유대인 이 에스더 왕에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되잖아요. 그때 마치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덕을 세웠더라면 다 그를 둘러싸고 다 아이고 그것이 강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왕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르보나라고 하는 이 내시가 그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충신인 모르드게를 달려고 지금 하만이 자기 집에 50규빗에 십자가를 달아놨어. 장대가 있습니다. 평상시 덕을 세웠으면 자 이럴 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위기 때 평상시 권력 갖고 함부로 하다 보니까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가 이야기하게 되면서 결국은 모르드게를 달았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 자기가 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이 하만이 달리게 되는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은 언제나 우르사치 상징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던 예수님 3일 만에 사기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갈 때 어쩔 때는 영적인 면에서 아이고 안 된 것 같고 힘이 든 것 같고 진 것 같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끝난 것 같았지만 살게 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직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역전시키는 십자가예요. 저주받을 인생이 바로 십자가 때문에 복받는 인생이 되고요, 멸망당한 인생이 영영토록 복을 받게 되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뭘 이야기하면 역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역전의 내용이 많잖아요. 사내립이 지난주에 설교도 이야기했지만 사내립이 척 달려들어가고 에루살렘 포위하고요, 이제는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사야 선지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그날 저녁에 천사를 보내서 아수를 싹 군대 진을 흩었지 18만 5천 명이라는 용장들이 다 죽게 되고요, 결국은 이 아수리의 사내패에서 자기 나라에 갔다가 니스로이라는 신전에 들어갔다가 아들의 칼에 맞아 죽게 되고 결국 히스기야 그때부터 종기게 되고 평안을 유지한 내용이 있었어요. 내 삶 속에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 역전시키는 하나님께서 슬픔이나 기쁨이 되게 만드실 거고요, 내 부끄러운 면에서 간직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신 말씀에 내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려 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해도 내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께서 복을 내릴 줄 믿습니다. 성경 내용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따라서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될 때도요, 잘 해야 돼요. 권세 있고 힘 있을 때 베풀고 나눠줘야지 내가 고난당할 때 도움받게 되는 거지, 권력 있다고 함부로 무시하고 남을 멸시하면 자기 그대로 돌아올 때가 많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 조금 힘 있다고 조금 뭐 잘 산다고 남을 무시하면 곤란에 빠져. 거와 가부를 불쌍히 여긴 여호와께 꾸인 것이니 이는 내가 갚아주려 말씀하셨어. 힘없는 자, 과와 가부 같은 자를 잘 도와줘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요. 하만이 평상시에 잘했으면 자기가 위기 가운데 건져 주었을 텐데 전혀 자기 권리도 함부로 하다가 곤란에 빠지고 말았어. 우리 믿음 생활 할 때도 항상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구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일수록 더 낮아져야 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늘 높이라고 했던 것처럼 잘 될 때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남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존경해주면 반드시 하나님께 그를 높여주시고 잘 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삶 위해서 내가 대성물로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했지만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전시킨 하나님은 내가 죽으면 살게끔 만드신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꾸준히 하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이 집사님, 권사님
지금은 꾸준히라는 거지만 반드시 이것이 씨가 돼서 100배 격실 맺습니다. 그 마음 갖고 축복해요.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들, 차량 안내하신 분들, 보지 않는데 생기는 재정부원들, 정말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요. 다 보고 계셔요. 저는 제가 이렇게 저는 내 나름대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난 복을 받았다. 난 정말 복 받았다. 명성교회 있을 때 제가 명성교회 있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같이 있는 친구들이 나한테 하는 말, 문 목사는 목회자 1%의 복을 받았어. 목회자한테 1%의 소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러잖아요. 영락교회 섬겼죠, 명성교회 섬겼죠, 일삼육교회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복 받았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곰곰이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우리 모교에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짓게 됐어요. 목포의 사막도라는 데가 있는데, 그 까빠이라는 데하고 연결해서 다리를 이렇게 그 댐을 쌓아가지고 그 땅을 만들었어요. IBLD 차관을 갖고 땅을 다 매립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종교 부지를 딱 받았어요. 허벌판인데 제일 먼저 이제 교회를 짓고자 하는데 줄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그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거기가 감독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감독? 파일을 박아요. 뻘로 된 땅이기 때문에 뻘바탕에다 파일을 박아요. 근데 버스에 내서 한참 허벌판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 크레인 기사하고 자고 있는데, 크레인 기사가 무조건 파일 박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파일을 딱 세우면은 이렇게 있어요. 오른쪽 딱 세우면 반듯하잖아요. 근데 또 이쪽으로 딱 달려가요. 그럼 이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오케이, 통통 이렇게 박는 거예요. 이야, 찬바람 몰아치는데요. 이거 막 달려갔다가 오른쪽, 왼쪽, 가만! 막 또 저 반대쪽으로 가가지고요. 그래서 이 동서남북을 다 가야 돼요. 그래갖고 파일을 박는 거예요. 이야, 대학을 가야 될 이 삼수생한테 그걸 가서 하라가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되겠어요? 근데 대학 진학을 놔두고도 그 일을 했어요. 좋은 날에 정말 찬바람에 귀 움켜쥐고요. 그렇게 해서 이 성전 건축하는 파일을 박았어요. 돌이켜보니까 왜 내가 복을 받았는가 했더니, 그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작게 했던 이것이 성전을 2번이나 건축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한국에 제일 가는 영락교회 전임전사고요, 제일 가는 명석교회 부목사 하게 되고요. 개척한다고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좀 좋은 교회 만나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큰 은혜지 않겠어요? 그래요. 지금은 알지 못해. 끝난 것 같은 상황이다 하면 역전시킨 하나님이에요. 고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복받게 하신 하나님인데, 또 여러분 한 분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영원한 메시아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영원토록 복을 줄 줄 믿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가운데 승리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